할렐루야. 5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 은사도 많고 또 되게 열심도 많은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았죠. 앞에 보면 뭐 파당이 있었고요, 또 교만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내일 본문에 보면 또 세상에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생교회인데 그 세상 이방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보니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생활과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음행인데 1절에 보면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주석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제 친어머니보다는 이제 첩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마치 야곱에게 그 어머니가 4명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이제 정실 부인이고 또 비라와 실바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 여주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보다 아마 더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장남 루벤이 자기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이제 그 비라를 건드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벤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첩이든 몸종이든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통한이 여기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의 치리 기능입니다. 치리 기능. 요즘은 뭐 한국 교회가 치리 기능이 뭐 굉장히 무색한데 어쨌든 그 교단 헌법에 보면 당회가 치리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상급 기관은 노회가 치리 기관이고요. 총회가 치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조사하고 또 이것을 증인을 세워서 확증을 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회에서도 이제 개교의 당회의 일들이 넘어오면 노회에서 기소를 하고요. 노회에서 재판국을 꾸려서 이것을 또 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항소를 하면 총회에서 기소를 하고 총회에 또 재판국이 있어서 이걸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질서와 어떤 개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이것을 당회에다가 고소를 하면 당회가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게 치리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서 결과는 세상 법정 같지는 않죠. 뭐 우리가 뭐 구속시키거나 벌금을 때릴 수는 없지만 약한 것은 수찬 정지, 성찬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기도 금지. 그 교회 덕을 끼치지 못했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일정 기간 금지, 또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일정 기간 설교 금지, 뭐 장로님들은 공기도 금지. 가장 심한 책벌은 직분을 박탈하고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라.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직분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끔 그런 편지가 오는데, 예전에 뭐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영락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락교회 당회에서 우리 교회 당회로 저한테로 문의가 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당신 교회에서 권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세례 연도와 직분을 받은 연도를 표시해서 교인을 그걸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인정해주겠다. 이게 이명 증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세례 연도, 진례자, 그리고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를 써서 보내주면 그 교회가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벌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징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권사직이 박탈이 되었다든지 이러이러한 일로 징계를 받아서 수찬 정지를 6개월 당한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무겁게 여기지도 않고, 또 교회들도 뭐 그런 걸로 일일이 하면 그 사람들 마음 상하고 그럼 교회 떠납니다, 목사님, 뭐 이래서 이런 일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초창기에 한국 교회 당회록에 보면 돈놀이를 하다가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회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그분을 직분을 박탈하고 출교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 첩을 두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직을 박탈하고 출교했다, 이런 기록들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초창기 당회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연동교회라든가 안동교회라든가
뭐 세문안교회라든가 이렇게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들의 당회록을 보면 칠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엄격하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걸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너 이거 지혜가 없느냐? 교회 안에서 판단해라.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 다루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그렇게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은 어찌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출교시켜라.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교시켜라.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누룩을 없이 하라.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뭐 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스트잖아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작은 양으로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은밀하게 커져갑니다. 누룩을 섞은 반죽에 젖은 수건 덮어두고 하룻밤 지나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함과 이게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악을 그대로 묵인하면 이게 은밀하게 전체에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야, 저래도 괜찮구나. 교회에서 야, 저래도 교인들은 괜찮구나.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그 악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되겠네. 요즘 이렇게 보면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여기 보면 이건 분명히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돼요. 이 말은 음행하는 자를 9절 10절에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 밖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무관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것까지 다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만나고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쓴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보면 너희는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고 교회를 이제 엄격한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TV 같은 데서 이런 데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너그러운 그런 어떤 성에 관한 문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TV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또는 성도들 간에도 또는 우리 청년들도 그래도 괜찮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 외에는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밖에서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방송 보면 동거하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연예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뭐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혹시나 그래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조용히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도 주례를 부탁할 때 조용히
목사님 사실은 애를 가졌어요. 조용히 주례를 부탁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애 낳았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그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 할 수 없지만 성도라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또 무엇이 덕이 되는지 뭐든지 가하다고는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뭐가 덕이 되는지 모든 것이 가하나 뭐가 유익함이 되는지를 좀 잘 알고 그리고 살면 이게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덕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음행에 관한 것은 뭐 나중에 또 나올 테지만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몸으로 짓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죄들도 다 몸으로 짓긴 하죠. 뭐 입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근데 이것은 특별히 몸으로 짓는 죄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이건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배는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몸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 뭐든지 맛있는 거 먹고 그 절제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든지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즐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근데 우리 항상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막 무분별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면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무분별하게 몸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집에 귀히 쓰는 물건이 한두 개여야지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차가 뭐 2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컴퓨터가 뭐 2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1대 있고 뭐 하나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지. 막 이 차도 쓸 수 있고 저 차도 쓸 수 있고 이 아이패드도 쓸 수 있고 저기 컴퓨터도 쓰고 저 노트북도 쓰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이게 귀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육신은 좀 이렇게 후패해 가고 나이가 들고 또 뭐 그러면서 매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가꾸어 가고 또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 좋으면 저 사람하고도 뭐 잘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이러면 소중한 게 없어져요. 그러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주신 이유가 제 그 7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것까지는 없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게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시키라.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이러한 음행이 허용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이제 판단받지 않는다면 더 용기를 내서 이러한 누룩이 전체 공동체로 퍼져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이라는 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또 가정의 달에 또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또 남편, 아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함으로 또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